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께서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의 손목을 이끄시고 주의 전으로 또한 가정에서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9월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뜨거운 계절도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풍성한 열매가 우리 앞에 기다릴 것인데, 이런 환경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열매로 들어질지 생각해보는 그런 9월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불러주셨사오니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진 바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오늘 또 기도하는 자로 있게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진실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또한 보게 되는 복된 새벽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서 9장 15절입니다.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사울이 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으니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의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이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에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 끝에 이르러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안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새벽 여러분의 귀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다메섹 도상에서 듣잖아요. 분명하게 사울은 듣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못 들어요. 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못 들어요. 근데 사울은 듣잖아요, 지금. 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들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내 영이 소생을 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에 관계된 것이잖아요. 지금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갈 그런 몸이잖아요. 영원히 살 몸은 새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몸이 어떤 것인지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이 몸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몸을 입으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영의 말씀이 우리의 영이 듣고 반응을 해야 한다니까요. 오늘은 하나의 일련의 기사인 것이잖아요. 어떤 내용인지는 쭉 읽어보면 아실 거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 내용조차 모른다고 그러면은 한글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근데 한글이 써 있고 한글을 읽게 되면은 이 내용이 뭔지는 알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읽어내야 되겠죠. 지금 사울이 이제 왕으로 여기에는 지도자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도자로. 왕이란 얘기를 안 써요. 그 의미도 있을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왕, 나는 그거 인정할 수 없어. 그리고 지도자로. 물론 왕이라는 표현 대신 지도자로 썼을 수도 있으나 왕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왕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왕이란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은. 지도자로. 그 이면에는 나는 지금도 너희들이 왕이야. 이것을 의원적인 내포하지 않을까요? 이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은연중에 보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너희의 왕이었고 앞으로도 너희의 왕일 거야. 이런 말이 여기에 숨겨 있지 않을까요? 계속 지도자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우리 7장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8장 7절. 바로 앞장이죠. 아유,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가. 저도 답답하고, 듣는 여러분도 답답하고 그러죠. 조화로워야 되는데, 목소리가. 8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의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은, 너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이런 거죠. 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말을 듣지 않는 거잖아요.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18절을 또 한번 봐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왕 주라고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기도할 때마다 찾아오셨잖아요. 사사기를 보면 잘 알지요.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다른 사람들을 혼찌금 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근데 왕 달라고 하니까 그 앞 부분에 쭉 너희들이 왕을 삼게 됐을 때 너희들이 이런 일을 감당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앞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을 이제 괴롭힐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또다시 나한테 기도할 거야 이런 거잖아요. 또다시 기도할 거야. 그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겠다고 해요. 응답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왕 좋아서 이제 왕 제도를 내가 허락은 하나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끝이죠. 뭐. 아무리 목이 쉬도록 통성을 기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응답하지 않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 배경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은 지금 하는 행사만 보여질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지금 사무엘이 이 사울과 함께 있는지, 그리고 음식을 어떤 식으로 먹는지, 지금 제일 상석에 높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다 준비하고 대접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건 하나의 장면이지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백성이라고. 내 백성. 수차례 나옵니다.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셨으나 계속 하나님은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 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시기예요. 사무엘에게 지금까지 우리를 다스렸던 그 하나님 싫어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일반적인 왕 주세요. 그것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이제 아버지 입장이니까 이 자식들이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당신 내 아버지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지금. 당신 내 아버지 아니에요. 이제는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마음이 어떨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 나도 너 꼴 보기 싫어. 물론 네가 태어나서 나를 기쁘게 해준 건 내가 기억한다. 그러나 너의 인생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이 아버지의 말은 도대체 듣지 않고 네 좋은 일만 하다가 깜빵을 지금 몇 번 들락거렸니? 나 지금까지 인내했다. 그러나 네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네 마음에 안 든다고 나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그런다고
알아서 차라리 잘 됐다. 내 입으로는 내가 그렇게 말 못했는데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잘 됐다. 호적 정리하자. 이런 마음은 없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습니까? 이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였고 홍해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그 선조들이 세운 그 돌비를 통해 가지고 그들은 다 듣고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일반적으로는 끝장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왕 세워줘라.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무슨 얘기해요?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수차례 얘기를 해요. 내 백성이라고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침에 싹 들어오는데 야, 이 인간의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래서 다르구나. 그렇게 이 마음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읽어내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고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야 세상과 싸움에서 이겨내지요. 세상은 늘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하면 채워줄까라고 세상에 달겨들잖아요, 지금. 밧세바가 그 다윗 앞에서 발가벗고 목욕하는 것, 그런 것으로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인간들, 그게 남자들 아닙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유혹하는 그 일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슨 목적입니까? 그 세상 것을 조금 더 얻으려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한번 보잔 말이지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 아들아라고 해요. 성경이 온통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압살롬의 얘기를 다 하시잖아요. 압살롬은 지금 아버지를 배반하고 똑같아요. 이 내용과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아요. 자기 왕 되겠다고 모반해가지고 아버지께 쳐들어오잖아요.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요. 아버지 죽이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도망치잖아요. 피신해버리고 말잖아요. 어떻게 아들과 싸워 내가.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다른 그 군대 장관이 결국 죽였잖아요. 아들을. 그 시각인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지 않아요. 전쟁에서 혹시 아들을 사로잡은 그 상황이 오게 되면 그 죽이지 말아라. 그러는데 일반적인 어떤 개념 가지고 아버지를 부인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자는 아버지를 곧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율법은 부모를 해하는 자는, 부모를 욕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율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법입니다. 그 죽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음을 소식을 전해 듣고 그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성이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요?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조금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마음, 오늘 여기에 그대로 녹아있잖아요, 지금. 다윗은 압살롬 관계 가운데서 인간적인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 하나님은 또다시 당신 내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면서 나에게, 우리에게 다른 아버지 주세요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차례 강조를 해요. 한 번만 그 얘기 나와도 우리는
화들짝거려야 돼요. 아버지 싫어서 아버지 싫어 라고 등지고 걸어가는 그 아들 뒤에서 그 아들을 끌어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마지막에 어디에 등장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8장 펴세요. 신약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18장 4절. 다 펴셨습니까? 유장로님도 펴세요. 하던 일 멈추시고 펴세요. 우리 장로님 아침에 출근 준비하시더라고.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보는 것이니까 말씀을 피고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Come out my people. 이 유명한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Come out my people. 제가 영어 성경을 아침에 두 번역서를 보았는데 거기 다 from her라고 나와 있어요. of h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뭡니까?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예요. 여기 지금 들어가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에서 붉은 잔을 마시는 그 용타는 자가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그 여자입니다. 그 여자.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가 바벨론이라고요.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게 애굽입니다. 그 여자에게서, 그 음녀에게서 나오라. 그 음녀는 너를 죽이려고 계속 포도주를 먹이고 세상에 온 것 좋은 것으로 너를 유혹하지만은 그것은 너를 죽이는 거야. 그게 여자야. 용탄 여자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는. 거기서 come out my people. 이거 my people이 내 백성입니다. 이게 오늘 여기 나오는 내 백성 이스라엘아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린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향하여 얘기하듯이 내 아들아 내 아들들아. 이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 아버지를 떠나서 나를 유혹하는 그 이세벨, 그 아방의 아내예요. 그 이세벨이 주는 그 포도주, 그거 취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안 보입니까? 여기에서.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가 내 백성아예요. 내 백성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거나 지금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이거나 똑같아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 내 아버지 아니에요. 내 어머니 아니에요. 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생명 바쳐
낳고 키워냈는데 자기한테 좋은 것, 아니 자기 마음에 합당한 것 안 해준다고, 내 얘기 안 들어준다고, 그거 들어주면은 죽을 건데, 멸망할 건데, 그거 안 들어준다고 지금 발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백성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앞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을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럴 때만 내 백성아라고 하는 말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 없이도 내 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당신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유명한 자로 살 수 있는데 왜 제약을 다 걸어놓고 이렇게 힘들게 해요? 혹여나 내가 살고 있는 이것보다 조금 나아질까 하여 당신을 찾았는데 어떻게 30년 40년을 살았는데 이 모양이 이 꼴이에요. 나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 안 할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그러지는 않습니까? 어떤 때 아버지의 집이 풍요롭고 거기에는 종도 풍부하게 먹을 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알게 된다고요, 권사님? 언제 알게 된다고요? 앞부분의 얘기를 듣고 따라와야지 뒷부분 얘기가 나오지요. 이건 전부 이야기잖아요. 토막 끊어져 버리게 되면은 단어 하나 가지고 싸우다 마는 거예요, 그냥. 아니, 언제 아버지 집은 풍요롭고 아버지의 집은 종도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을 언제 아냐고요? 예? 돼지우리에 들어가야 아는 거라고요. 돼지우리에 들어가기 전에는 모른다니까요. 세상 즐거움이 거기 다 있는데 아버지 집보다 여기가 훨씬 더 좋은데 그럼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놈이 집을 나갔는데 언제 돌아올까? 그 문 앞에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는 결국 안 돌아오는 그 아들이 돌아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탁 가는 길을 막고 돼지우리의 문을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저기 막혀 있으니까 어디에요? 돼지우리로 들어가죠. 그리고 돼지우리 문 딱 잠그는 거예요. 너 1년만 거기에 살아. 그러면은 내가 보일 거야. 그러니까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들어 보내신다고요. 그런데 거기 안 들어가려고 이리저리 피하면은 그물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물이 걸려야지 뭐 하늘나라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꼬리에 힘 잔뜩 주고 그물 피하려고 하는 꼬리에 힘, 그거 잘라내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래서 힘 빼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권사님도 힘 하나하나 다 빻고, 우리 장로님도 힘 하나하나 빻고, 저도 순서에 따라서 힘 하나하나 빻고, 내 힘 온전히 빠질 때, 그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치아를 보면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입맛을 돋구기 위하여 권사님 어떻게 해요? 치아를? 임플란트하고? 우리 권사님도 이 의치 빼버리게 되면 이거 쏙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고 나오세요. 이쁘게. 소녀 같아. 그러고 계시면은. 우리가 뭐예요? 참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그런 가운데서. 꼭 돼지우리에 들어가야지만이 알 거예요. 말씀으로 다 조져가지고 알게 하는데. 오늘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으나 아버지는
다윗처럼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라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려질 때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주 앞에 바짝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사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장로님이 답을 하나 해놓으셨네. 감사해요. 오늘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9월 한 달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누리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또 한 달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한 식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데 그동안 이 땅 가운데서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첫날을 시작할 때마다 그 은혜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 귀한 물질을 드리는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대갚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자녀 명서를 믿음 안에 굳세게 자라가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어머니, 그 아들을 보면서 어뭇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하나 그것 가지고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는 우리 권사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채우시고 10월 20일 있게 될 초청잔치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자녀를 위하여 빼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